같은 교단이라는 것이 참 때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까마귀도 고향 까마귀가 나왔다는 말이 있듯이 물론 뭐 교단이 신앙생활의 다가 아닙니다. 뭐 내 교단, 네 교단 따져서 뭐 담칠 것은 없지만 그러나 또 같은 교단이라는 자체로도 또 기뻐요. 근데 좀 놀랍네요. 우리 합동측 교단이 주로 이 아멘을 잘 못하는 교단으로 유명합니다. 워낙 경건과 거룩으로 뭉쳐져 가지고 꼭 다물고 있다가 누구 옆에 아멘 가만 쳐다보기나 하고 이제 그런 게 보통 우리 합동측 옛날부터 흐름인데 우리 동아교회는 이 아멘이 뭐 순복음 못지않게 강력하게 나오시는만요. 더 세게 나오셔요. 참 좋습니다. 아멘. 저도 이제 오랜 세월 집회를 댕기다 보니까 아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날이 갈수록 더 배우고 있습니다. 이 아멘이 이제 막 그냥 끊임없이 이렇게 나오는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영적인 통로가 넓어지더라고요. 넓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 영적 통로가 넓어질수록 똑같은 단위 시간에 똑같은 은혜를 받아도 남보다 더 많은 은혜를 가슴에 담더라고요. 이제 또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아니오가 없고 모든 것이 예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참 너무나 귀해요. 근데 너무 남발돼도 문제는 문제예요. 어떤 교회 가면요 아멘이 너무 심해가지고 막 집회를 못합니다. 막 입만 아멘 헷갈리고 막 아예 공회 수준. 그러나 말씀을 듣다가 또 간증을 듣다가 신앙의 인격으로 정상적인 인격으로 생각할 때에 맞다 정말 틀림없다 아니면은 은혜의 어떤 흐름에서 성경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면 앞뒤 안 가리고 아멘 할 때마다 은혜가 넘치게 돼 있고 영적인 파워가 더 많이 나오게 돼 있더라고요. 오늘 밤에 그런 밤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교도관입니다. 나이가 좀 먹었습니다만은 아직도 현직 교도관입니다. 이제 조금 우리나라로 봐서는 좀 드문 일이죠, 그죠? 60세가 되면 다 은퇴해야 되는데 저는 60이 훨씬 넘었는데도 또 교도소에서 오늘도 도둑놈들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아이 저 도둑놈들. 뭐 나무 돈 훔치고 뭐 강도질하고 사람 죽이고 또 성폭행하고 인신매매하고 뭐 하나같이 곱게 봐줄 인간이 없습니다.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죽일 놈들이죠. 근데 이제 그들을 저는 붙들고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나쁜 놈이지만 천인공노할 죄를 지었지만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또 거기서 억압하고 그냥 거기서 주워 패고 거기서 짓밟고 그렇게 또 살다가 또 내어놓으면은 더 흉악한 범죄자가 돼가지고 우리 주변에 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저들을 어느 한 시점에서 그 범죄의 연결고리를 좀 끊어주고 새 사람 만들어서 이제 정말 한 명이라도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서 건전한 인격자로 만들어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내어보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뜻을 가진 많은 분들의 피눈물 나는 긴 세월의 노력과 눈물과 대한민국 수많은 교회들이 헌신하고 수많은 성도들의 헌신해가지고 드디어 여주 땅에다가 5년 전에 기독교 교도소가 지어졌고 또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350명의 죄수를 국가로부터 받아가지고 드디어 국가 형벌권을 위임받은 아마 사상 최초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뭐 짧은 세월이라 크게 자랑할 건 없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세계의 대한민국을 비롯한 세계의 그 모든 국가의 재범률이 거의 50%가 다 넘습니다. 50% 내지 60%입니다. 근데 우리 소망교도소는
개소 이후 지금까지 줄곧 4%대 재범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는 게 이게 예입니다. 놀라워라. 놀라워라.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이건 민영교도소 재범률 4% 무슨 의미냐? 그 민영교도소니까 아주 질 좋은 죄수들, 재범 안 할 만한 모범수들만 데려다 놓고 있으니까 4%밖에 안 되지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아닙니다. 범죄 구성 비율은 어느 교도소와 똑같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흉악범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살인, 강도, 성폭행범 이런 강력 흉악범이 65%니까 어마어마한 구성비를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 가지 더 자랑할 것은 자랑이죠. 주안에서 자랑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 성범죄는 감당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이거는 대책이 없어요. 어느 프로그램도 어느 처방도 안 돼요. 근데 우리 소망교도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씀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들을 교육시켜 내보낸 5년간의 성범죄자가 105명입니다. 어제까지. 그 105명 중에서 지난 5년 동안 재범자가 딱 1명입니다. 제가 놀라질 않으시네요. 이건 아마 이게 이제 앞으로 5년밖에 안 되니까 그렇지 한 10년 정도만 누적되어지는 이제 성과가 되면은 온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돌아가신 김대중 대통령이 참 큰일 하셨어요. 그분이 대선 공약에 이제 민영교도소를 하겠다라는 것을 집어넣습니다. 본인이 하신 게 아니지만 물론 참모들 중에서 이 민영교도소의 뜻을 가진 참모들이 이제 대선 캠프에 찾아가서 설명하니까 이제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미 징역을 살아보신 분이에요. 그죠? 사형 선고 받고 교도소 살다가 사면 받고 나오셨기 때문에 교도소 실상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김 대통령 생각에도 교도소 이렇게 그냥 흘러가서 안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민영교도소를 허락을 한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됐어요. 되고 나니까 드디어 대선 공약을 들고 법무부를 밀어붙였습니다. 법무부가 꼼짝 못하죠. 대통령 공약이니까. 그렇게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민영교도소가 출발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아마 법무부 당국자들도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대선 공약이니까 해주긴 해주는데 해봤자 얼마 안 가가지고 항복하고 돌아올 거다. 왜? 이 막강한 국영교도소도 감당하지 못하는 이 죄수들을 민영교도소 그것도 할렐루야들이 뭘 하겠냐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주 우습게 보고 시시하게 봤던 이 민영교도소가 지금은 대한민국을 지금 밑바닥에서 흔들고 있는 바로 그 중심에 오늘 밤 여러분과 제가 또 붙들고 찾아가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으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수용자들마다 함께 하시고 직원들에게 함께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모든 세상이 깊이 잠든 밤에도 우리 민영교도소는 기도의 불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새벽기도회가 열리고 또 주일날 1, 2, 3부가 열리고 목요 예배가 열리고 화요 문화행사가 열리고 저녁마다 밤마다 지금 아마 이 시간도 우리 교도관들이 각방 들어가서 구역 예배를 드리고 있고 오늘 이 밤에도 멀리 여주 땅과 이것이 이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영으로 하나 된 은혜의 띠가 멈출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밤 여러분들과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은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제 같이 나누고 갈까 싶습니다. 기분 나쁜 이야기일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들은 죽는다 얘기를 하면 재수없다 그럽니다. 기분 나쁘다, 재수없다, 부정탄다 그런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눈으로 봐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죽어야지 삽니다. 할렐루야. 그죠? 제일 먼저 내가 죽어야지 나의 옛 습성이 죽고 내가 죽어야지 이 새 사람이 태어나고 심지어 죽은 예수님의 그 죽음 이후에 새로운 생명이 온 위에 던졌듯이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 사람에게 다 정해져 있고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 라고 말씀하는데 우리야 아멘 하죠. 근데 솔직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에 전혀 동조하지 않습니다. 다들 픽 웃죠. 이거 쓸데없는 소리. 사람 죽으면 그만이지. 뭐 있어 그 다음에. 뭐 죽으면 그만이에요. 끝이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내놓고 아니야 여기 봐.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지 않나? 있자 하면은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 너희들끼리 하는 이야기지 니들끼리 성경책 써놓고 하는 이야기지 뭐 있어? 라고 다 그래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이런 이제 풍조가 딱 지배하니까 사는 게 아닙니다. 좀 알다 좀 짜증나면 죽어버려요. 자살을 얼마나 하는지 막 죽습니다. 막 얼마나 죽는지 막 정신없이 죽어요. 오래전에 우리나라 유명한 여자 배우가 한 명 돌아가셨어요. 자살했어요. 센세이션이 일났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 청년부들하고 저하고 이제 세미나 하다가 청년 하나가 저한테 무섭대다. 장로님, 그 아무개 씨가 자살했대요. 이래요. 나도 신문 봤다 했대. 왜 자살했을까? 이래 물어요. 내가 하라 않겠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그분이 교회 다닌다는데 왜 자살합니까? 이런 물어요. 저 그랬죠. 야야 교회 다니니까 내가 자살했지. 예수를 믿어야 자살 안 하지. 이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예수 생명 모르면 막 죽습니다. 생각 자체가 죽으면 그만이라 생각하니까. 근데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돌아가더라도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은 영으로 눈뜬 성령으로 사는 여러분과 저는 이 땅 사는 게 다가 아니고 우리의 육신의 죽음 바로 이 따라서 영원한 세상에 있음을 다 알고 삽니다. 종교적인 신념이 아니고 이거는 진리입니다. 진리. 진리. 교리가 아니고 진리입니다. 진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아무리 힘들어도 마지막 숨질 때까지 붙들고 주님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것이 이 땅 사는 다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 심판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늦은 밤에 안 그러면요 이 늦은 밤에 왜 나옵니까? 그죠? 집에서 그냥 텔레비 이 시간 같으면 뭐 합니까? 여자를 울려? 그건 참 주말에 하죠, 그죠? 저도 그거는 가끔씩 봅니다. 아니면 황금보기 그런 거 보고 앉았지. 왜 합니까? 그죠? 이유가 아무리 우리가 하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놀고 싶은 것 많지만 그거 다 반납하고 기도하러 오고 예배하러 오는 것은 바로 이 다음 세상을 알기 때문에 그거 아는 분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지금까지 이 죽음이라는 것을 참 많이 접해봤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이. 우리 이제 가족들이 대가족이라서 이제 고조부님, 정조부님, 조부님 계속 대대로 한 집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죽음도 많이 봤고, 특히 저는 서울구치소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많은 사형수들을 이제 관리했습니다. 그 많은 사형수들을 관리하고 상담하고 또 그들을 필요를 채워주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사형 선고가 이제 집행이 되면은 그렇게 이제 집행될 때마다 어김없이 제가 팀장이니까 혼자 떠날 수 없습니다. 마지막 그들을 손잡고 또 기도도 해주고 또 마지막 그들의 유언도 들어주고 또 그들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도 치러주고 그렇게 떠나보낸 사형수가 29명입니다. 29명 사형수 중에서 제가 전부 이제 다 기록을 해가지고 통계라기보다도 기록한 일기장이죠. 보면요.
그 29명 사형수 중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이가 13명입니다. 나머지 16명은 아닌 사람들입니다. 그럼 다른 종교를 믿든지 아니면은 절대 불신으로 살든지 전혀 예수님하고 관계없는 16명. 그런데 13명의 예수 믿는 사람들과 16명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마지막 죽음의 모습이 어찌 그리 다른지요. 예, 어찌 그리 다른지. 이거는 말로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상상을 뛰어넘는 다른 차원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요, 13명의 예수 믿는 기독교 사형수 형제 자매들 한 명도 떨거나 두려워하거나 겁을 내거나 공포에 질리거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같이 기쁜 모습, 들뜬 너무나 황홀한 모습. 이상하죠, 그죠? 밧줄 앞에서, 죽음의 밧줄 앞에서 황홀한 모습이라니까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얘기. 이거는 누가 들으면 말장난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지만 현실입니다. 너무나 밝고 황홀하고 기쁘고 자기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믿고 산 그 기쁨을 노래하고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찬양하고 그렇게 떠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16명의 사형수들은 이 세상 살 때는요, 오히려 이들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학식으로도 아주 고매한 박사들도 있었고, 북한을 들락날락했던 아주 고위층 간첩도 있었고, 아주 거물 정치인도 있었고, 또 어떤 이는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살인마로 알려진 조폭의 수괴도 있었고, 그렇죠? 근데 이들은 16명은 그렇게 살아있을 때는 남보다 뛰어났고 큰 소리 빵빵 쳤고 더 지도자급인 것 같았지만 마지막 죽음 앞에 딱 다다르는 순간 하나같이 무너집니다. 통곡하고 졸도하고 이를 악물고 악을 쓰고 오줌 똥을 싸고 저주하고 발악하고 막 합니다. 이런 얘기를 쭉 하면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저 양반이 자기가 장로니까 기독교인들만 잘 이야기하고 남의 종교를 싸잡아서 매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생각을 얼핏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왜?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공인입니다. 공인은 거짓말해서 아니 되고 거짓말하는 순간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 제 일생의 경력이 교회 와서 집회하면서 그저 들뜬 마음에 헛소리 해가지고 와르륵 무너지는 그런 위험을 내가 왜 감수합니까? 청문회 하는 거 보십시오. 10년 전에 했는 말도 전부 다 까발려가지고 제가 나중에 총리 될 줄 어찌 알겠습니까? 그리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다 오픈된, 온 세계가 하나 된 세상, 눈 깜짝할 새 연결되는 소통의 세상입니다. 오늘 우리 동아교에서 누가 방구를 뽕 깼다 그러면 5분 내로 온 세상에 다 합니다. 방구 뽕뽕뽕뽕 까똑 페이스북 까똑부터 시작해가지고 유튜브가 뭐고 5분 내로 온 세상이 다 공유된 세상입니다. 제 유튜브 사이트 들어가도 제 이름만 쳐도 많이 뜰 거예요. 거기에도 이런 내용들이 직간접적으로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날 현장에 같이 근무하며 같이 보았던 우리 동료, 후배, 증인들이 지금도 수백 명이 다 살아 같이 보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한 번이라도 헛소리했다거나 거짓말했다면 누군가 제게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만이라도 그거 아니야라고 따라해보면 한 방에 막 도배해버리면 도배해요. 고로 오늘 저녁 듣는 이 간증은 대한민국 법무부가 인정하는 공인된 간증입니다. 간증도 공인과 비공인으로 구별되더라고요. 저는 저는 솔직히 그 사형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있고 그 사형장을 통과하면서 삶과 죽음, 복음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그 저주스러운 지옥 분명히 압니다. 요즘 솔직히 말해가지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런 말을 당연한 말인데 잘 안 씁니다.
그요, 안 믿는 사람들의 정서도 생각해 주자 이거죠. 언제부터 그렇게 이야기가 돌아가지고 안 믿는 이들의 마음과 정서도 생각해 줘야지, 그렇게 독선적으로 예수 믿고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이렇게 저급한 얘기를 왜 하냐라고 막 그냥 공격이 되니까 교회에서조차도 이 말을요, 그만 슬금슬금 회피합니다. 저는 사형장에서 명확히 봤습니다. 제가 뭐 영으로 갔던 것보다 더 정확하게, 꿈을 꾸면서 꿈에 갔다 온 천국 지옥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이들에게 가는 마지막 그 천국의 실상을 밧줄 앞에서 봤고, 예수 없는 인생들의 그 비참한 죽음 앞에서의 저주와 몸부림을 봤기 때문에 오늘 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짧은 한 시간 속에서도 지금까지 믿어왔고, 지금까지 고백해왔고, 지금까지 확신해왔던 예수 안에서의 아름다운 영생의 소망을 다시 한번 사형장에서 점찍기를 바랍니다. 제 간증에서 참 많이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윤도영이라는 사형수입니다. 아주 뭐라 그럴까요? 사이코패스예요, 사이코패스. 가까운 수원 쪽에서 아주 많은 사람을 연쇄살인했던 살인마입니다. 아주 인상도 더러워요. 눈도 얼마나 날카로운지 저도 옛날에 한눈빛 했거든요. 저 지금 이렇게 좀 괜찮아 보여도 지금도 열받으면요 좀 못됐죠, 그죠? 저 예수 믿기 전에 저도 진짜 참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던 사람입니다. 근데 사이코패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망정이지, 사이코패스가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1%가 사이코패스입니다. 아주 많죠, 그죠? 1%. 사이코패스는 우리 형사 정책적인 면에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정장을 입고 앉아있는 독사라 그럽니다. 우리 옆에 아주 정장을 걸치고 무시간했지만 독사입니다. 사이코패스를 구별하는 법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역시 젊은 자매들은 머리에 담아 놓으세요. 사이코패스는요, 대화를 해보면 압니다. 대화를 보면은 추상적 언어를 이해를 못 합니다. 쉽게 말하면 돌직구는 잘 아는데 돌직구 외에는요 거의 이해를 못하고 추상적인 어떤 언어를 구사를 못합니다. 아주 직설적인 이야기만 하지. 그러니까 자기 사귀는 남자친구에게 추상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보세요. 잘 모르면은 빨리 차버리세요. 참 재밌네요. 제피하다 제가 이렇게 부들부들하기는 좀 드문데 여러분들이 저를 아주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합동측답지 않게 아주 부드럽고 잘 웃어주고, 참 잘 웃는 게 복입니다요. 요즘 교회가 잘 안 웃어요. 아무 웃자도 웃자는 사람은 오히려 썰렁해버리고, 쪼크 던졌다가 안 웃으면 제일 썰렁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지금 웃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분들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윤도영, 그 사이코패스가 거의 방치 상태. 왜냐하면 직원들이 아무도 그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워낙 징그럽고 워낙 무섭고 난폭하니까 괜히 건드렸다가는 뭐 화만 당할 거니까 아예 그냥 사고 안 치도록 묶어만 놓고 그냥 던져놓는 인간입니다.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래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전도하려고 데리고 저하고 이제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 나중에 한동안 후회했어요. 아이고 미쳤다 내가. 왜 괜히 이걸 붙들어가지고 이렇게 내가 욕을 보냐. 아이고 말도 마세요. 얼마나 못됐는지. 별명이에요. 소세지입니다.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 맞다고 소세지. 갑자기 열받기 시작하네. 이제 그래도 어합니까? 뭐 기왕에 예수님 안에서 한번 복음 전해보려고 붙들었으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또 때로 울고 또 싸우기도 하고 찢고 뽑고 그렇게 이제 1년 반 세월이 지나갑니다. 1년 반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책을 써도 한 권을 쓸 거예요. 성격이 얼마나 나쁜지요.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말이 안 들으면 덤벼들어요 또요. 그럼 저는 또 때려버리죠. 탁 때리면은 한 찰 맞으면 뻘떡 일나가지고 그래요. 왜 때리냐고. 내일부터 내 불교로 갈 거라고. 꼭 뭐라 하면 불교로 간대.
또 미안하다 달래고 또 이래 한 것이 그것이 1년 반입니다. 근데 1년 반쯤 지나니까 참 재밌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단단하고 모질고 흉악한 그 인간도 1년 반 동안 끊임없이 예수님 전하고 말씀 전하고 사랑 전하니까 마음이 열립니다. 이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걸 빨리 배워야 됩니다. 너무 지금 시대가 빠른 시대에 뭐든지 빨라야 돼. 컴퓨터, 인터넷, 광 안 들어가면 안 되고, LT, 4LT 플러스, 안 빠르면 안 되니까 온 세상이 빨리 막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복음 안에 사는 사람들도 믿음의 모든 열매도 빨리 하려고 덤비더니까 그때부터 실패가 막 찾아옵니다. 제 작은 소견으로 볼 때 세상이 아무리 빨리 진행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오래 참는 이에게 멸류관을 주시더라고요. 인내하고 참고, 한 영혼을 위해서 10년도 참아줄 줄 알아야 되고, 한 사람을 위해서 내 평생을 참아줄 줄도 아는 그 인내의 끝자락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것이지, 시대 따라서 세월 따라 우리도 전부 전도도 빨리, 성경도 빨리 읽고 뭐도 빨리 하면 빠른 건 좋은데 그 빠름 때문에 정말 우리가 오랫동안 깊이 들어가는 묵상도 잊어버리고 빨리 하다 보니까 그 묵상과 그 기다림의 끝자락에는 영혼의 세상도 딴 나라 세상이에요. 빨리 앞에서 영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놓쳐버린 거죠. 오늘 짧은 간증이지만은 이 간증 속에 부족한 저도 사형수 한 영혼 때문에 1년 반을 그 모진 고통 속에 참았던 그 작은 한 사례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깨닫는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1년 반 참았더니 1년 반쯤 되니까 언제부턴가 조금 이제 마음이 열려요. 앉아서 기도하는데 뒤에서 보면 울어요. 울어. 묻죠. 왜 우냐 그러니까 갑자기 성경 읽는데 뭔가 뭉클한 게 가슴에 눈물이 난대. 그래서 내가 성령님이다 그래. 성령님. 또 어떨 때는 성경 읽다가 막 울어요. 왜 우냐? 갑자기 이 말씀이 성경 구절이 자기 심장에 막 가시로 막 찌르듯이 찔린대. 야, 니 보통 은혜가 아니다, 야야. 그렇게 이제 출발됐어. 믿음으로 살아. 저 기뻐져. 근데 아직도 믿음은 믿음인데 겨우 눈만 떴지. 사람으로 말하면 이제 걸음마 겨우 짜박 걷는 정도의 유치한 아주 믿음. 아직까지 연약한 믿음이지만 저는 그것만도 기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고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도영이가 이렇게 바뀝니까? 역시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이 없네요. 그래 고백했죠. 그런 이제 그날 그 임팩이 얼마나 강했던지 늘 제 머릿속에 그래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윤도에도 바꾸시는데 이런 데 마음이 있다가 나중에 이제 한 몇 년 지난 뒤에 책을 하나 쓰게 됩니다. 책 제목이 그대로 이제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고 출판돼 가지고 나름 이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그날 이후로 윤도영과 저는 이제 믿음의 짝꿍이 된 거예요. 늘 이제 기도해주고 하면서 제 마음속에 됐다. 이제 요정도 시작했으니까 내 친구 그 당시 내 친구 중에 아주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를 아주 잘하는 이제 그 강사가 하나 있었어요. 제 친구 중에. 근데 그래 저 친구한테 맡겨 가지고 좀 성경을 좀 바로 가르치고 믿음으로 바로 가르쳐야 되겠다 마음 먹고 있는 차에 열매도 맺기 전에 어느 날 갑자기 법무부에서 명령서가 뚝 날라왔습니다. 떡 받아보니까 사형 집행 명령서래요. 사형 집행 명령인데 윤도희가 딱 들어갔습니다. 윤도희가. 진짜 그 윤도영 이름을 딱 보는 순간에 이게 뭐 빙 돌린다는 말 있죠, 그죠? 진짜 세상이 빙글 도는 것 같고 다리 힘이 쫙 빠집니다. 그날 밤에 잠 한숨을 못 잤어요. 잠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 새끼도 내일 아침에 죽는다고 그러면 아마 잠이 안 올 거예요. 온 식구 잠을 못 자고 날밤 샐 거예요, 그죠? 근데 1년 반을 나름대로 참 눈물로 그렇게 안고 왔던 제 믿음의 짝꿍이 내일 아침에 목이 매달려 죽어야 돼. 그 명령서를 봤어요. 한 잠 못 자고
아침에 사형장 문이 열립니다. 사형장 크기가 우리 본당 크기에 여기는 한 5분의 4쯤 좀 작고, 길이도 조금 작고, 약간 이제 여보담도 한 5분의 4 정도 작은 규모로 보면 됩니다. 이 중앙에 강단이 있고, 여기 한 중앙에 소장이 앉습니다. 옆에는 검사가 두 분 입회를 하시고, 그 검사님 뒤에는 이제 법무부에서 나온 관계과장들이 배석을 하고, 일개는 이제 서울구치소에 이제 간부들이 앉고, 의사가 두 분 오셔가지고 마지막 사형수들의 사망을 두 분 의사가 중복해가지고 더블 체크를 합니다. 혹시나 살아날지 모르니까 완벽한 죽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과 신부님과 스님이 오셔가지고 마지막 사형수들의 죽음 직전에 그들의 종교에 따라서 종교 행사를 가져줍니다. 사형수는 자기가 머물러 있던 감방에서 불려 나와가지고 이 먼 복도를 쭉 거쳐서 마지막 도착하는 장소가 바로 이 밑에 지하실입니다. 바로 한층 밑에 지하실에서 대기하다가 소장이 호출하면 이제 밑에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죠. 지하실에서 또 한 계단, 두 계단 밟고 올라와 문 열리고 들어와서 마주 앉습니다. 밑에 마주 앉아서 소장과 마지막 최후의 인정신문과 모든 절차를 다 마칩니다. 마치고 나면은 한 5m 뒤에 굵은 밧줄이 매달려 있거든요. 거기에 목이 매입니다. 그 뒤에 단추 딱 눌러버리면 밑에 널빤지가 탁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매달린 밧줄에 뚝 떨어져 매달려서 이 땅을 떠나갑니다. 사형장은 참 추워요. 항상 추워요. 여러분 이상하죠. 한여름에 들어가도 몸이 서늘하고 복날 들어가도 뼈마디가 시릴 정도로 춥습니다. 죽음의 냉기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날 사형장 들어가자마자 예수 믿는 교도관들을 이제 급하게 이제 소집을 했습니다. 불러 모았죠. 집사님들, 오늘 명령은 안 받았지만 사형수 데리고 오는 일을 여러분들 좀 해주세요. 오늘은 절대 저승사자같이 끌고 오지 말고 마지막까지 찬송해주고 마지막 한 발짝까지 기도해주고 마지막 한 걸음 옮길 때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그렇게 와주셔요 하고 이제 우리 예수 믿는 교도관들을 이제 보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형수가 여기 와서 죽는 것도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더 힘든 일은 자기가 살던 감방에서부터 불려 나와가지고 이 사형장까지 죽으러 오는 발걸음이에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짐승들도요, 도살장 끌고 가면요, 버팁니다. 발악을 합니다.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어떤 사형수들은 마지막 그 길을 끌려오면서 목이 터져갖고 부르는 이름이 엄마입니다. 피가 올라오도록 어머니, 어머니, 엄마, 엄마 그렇게 어머니를 울부짖고 끌려와서 목이 매 죽기도 하고 이 걸음걸음 걷는 게 죽음이니까 옳게 못 걸어요. 애기보다 더 작게 짜박 짜박 이렇게 걷으면 천천히 가려고 빨리 안 가려고 이렇게 걷다가 걷는 거예요. 가다가 그래도 이제 점점점 사형장 근처로 가죠. 그죠? 불안해, 겁나. 그러니까 교도가 몰래 신고된 고무신 운동화를 일부러 벗어가지고 한참 오는 거예요. 오다가 교도관님 신발 벗겨졌습니다. 또 돌아서서 또 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서 또 와. 일부러 벗었더니 신발 돌아가서 신고 오는 그 시간만큼 조금 더 숨붙이고 살아보려는 몸부림인 게. 그게 제가 그랬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절대 강제로 끌고 오지 말고 마지막까지 찬송해주고 마지막까지 기도해주고 마지막 한 발짝 뗄 때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위로하고 그래 오셔야 하고 예수 믿는 기독교 교도관들을 보낸 거예요. 제 위치는 소장과 사형수 사이입니다. 요 자리에. 그때 제가 서울구치소에
보안 개장할 테니까 전체적인 모든 상황을 통제를 하고 모든 이제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계속 제 눈은 저 문을 향하는 거예요. 곧 저리 올라올 겐데 어떻게 마지막 그 얼굴을 볼까 마음이 아파요. 얼마나 있었을까 지하실 문이 철커덩하고 열립니다. 일행이 들어온 거예요. 처벅처벅 걸어 들어오는데 제 귀에 소리가 들립니다. 밑에서부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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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막 들리죠. 여러분요, 눈물이요 감당이 안 돼요. 갑자기 막 통제가 안 돼요. 울컥 쏟아지면서 제 마음속으로 혼자 독백을 해봅니다. 주님 참 고맙습니다. 이 무서운 사형장에 저렇게 귀한 할렐루야가 웬일입니까? 정말 오늘은 정말 예수 믿는 교도관들 따라보내기 참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나마 제 마음에 감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이제 계단 올라옵니다. 이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문이 열리고 딱 들어오는데 여러분 보다가 뒤로 자빠질 뻔했습니다.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세상에 옆에 따라오는 우리 교도관 집사님들이 얼마나 그 사형장 분위기에 눌렸는지 그들 표정이 오히려 사형수 표정이에요. 얼어붙은 거예요. 말 한마디 못하고. 아무리 말도 누가 할렐루야는요 세상에 곧 죽을 사형수 윤도영이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가 할렐루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그 놀라운 모습을 보면서도 깜짝 놀라면서도 얼핏 머릿속에 역시 죽는 게 힘드는가 보다. 정말 목매어 죽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 공포, 그 두려움 한번 극복해 보려고 그 사망의 그 무서움을 한번 이겨보려고 신락 같은 믿음 하나 붙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기를 안 놓치려고 하는 몸부림이나 마지막 영적 발버둥으로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리에 앉았죠. 소장관 마주보고 이제 인정심문이 시작됩니다. 저는 앞에서 그를 봅니다. 바로 앞에서 자기 등 뒤에 자기 목을 매달아 죽이는 밧줄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얼굴이 어째 그래 밝습니까? 와 하고 밝고 너무 아름답고 또 우리 초등학교 때 소풍 가기 전날 밤에 아이 얼굴처럼 기대에 가득 찬 너무나 밝은 모습. 저는 그걸 보면서 제 스스로 혼란스러운 거예요. 뭐지 이게? 나는 윤도영을 잘 압니다. 누구보다 1년 반을 가장 가까이에서 미운정 고운정 들며 살았던 그의 인격과 그의 개성과 그의 성격, 그의 영적 수준 다 제가 알죠. 예수를 믿기는 믿습니다만 아직도 초년병, 아직도 욕심 많고 욕잘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울퉁불퉁 아직 모난 인격, 그게 윤도영입니다. 근데 그가 지금 이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무서운 문 앞에서 밧줄 앞에 그의 얼굴이 얼마나 아름답고 훤하고 편안하고 부드러운지 보는 제가 헷갈리는 거예요. 소장이 이제 인적 사항을 질문합니다. 이름을 말해보세요. 예, 윤도영입니다. 생년월일은 언제입니까? 1900 몇 년 몇 월 며칠생입니다. 주소를 말해보세요. 수원시 권성구 무선동 몇 번째입니다. 본적은 어디입니다. 소장이 묻는 대로 전혀 주저없이 또박또박 밝은 모습으로 대답을 하니 저뿐 아니고 둘러선 교도관들 전부 다 눈빛이 어째 이럴 수가 있지? 뭐지? 눈에 온 얼굴에 벌써 물음표가 딱딱 보이기 시작합니다. 소장이 그렇게 본인 여부의 확인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다른 서류를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낭독을 합니다. 거기에는 그가 지었던 모든 죄들이 이제 간단하게 적혀져 있고 재판 과정 1심부터 대법원까지의 재판 과정과 결과 그리고 마지막 몇 월 며칠부로 사형을 집행한다라는 최종적인 선고문이에요. 소장을 낭독합니다. 사형수 윤도영은 1900 몇 년 몇 월 며칠 수원시 어디에서라고 막 그의 범죄 내용을 막 낭독하는데 가만히 앉았던 그가 손을 듭니다. 소장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소장이 읽다 말고 네 뭡니까 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 소장님 지금 소장님께서 읽으시는 그 죄를 제가 다 지었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죄는 제가 하나님 알기 전에 지었던 죄였습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절대로 그 더럽고 추악한 죄를 짓도 아니했을 것이고 오늘 이와 같이 사형장에서 제 일생을 마치지도 아니했을 겁니다. 그러나 늦었지만 제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물론 제 손에 돌아가신 그 억울한 피해자들과 그분들 남아있는 유족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믿음 안에서 제 더러운 죄들을 기억도 아니하심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살다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나라 가게 되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기억도 안 하시는 그 더러운 죄를 또 마지막 제기로 듣고 가기 싫습니다. 용서받은 영혼 깨끗한 그대로 우리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제발 그 더러운 죄를 잊지 말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그만 소장이 하고 흐느끼 우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소장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소장이에요. 전혀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사형수의 이 아름답고 정돈된 이 고백 앞에 그만 소장이 감동을 받아 눈에 눈물이 핑 고여버려요. 얼마나 눈물을 사귀다가 예 좋습니다. 생략하죠. 하고 이런 걸 생략해버린 거예요. 사형장에서 없는 일입니다. 이 중요한 절차를 생략해버리는 거예요. 소장이 연이어 묻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예배 드리겠습니까? 물어요. 활짝 웃더라고요. 윤도영. 예, 예배 드리고 말고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 예배 드리죠. 얼마나 반갑게 예배하겠냐. 목사님 모시고 그 인생의 마지막 밧줄 밑에 10명 예수 믿는 교도관들과 한 명의 사형수가 목사님을 사이에 두고 뺑둘러 앉아서 이 땅의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요, 마음이 진짜 아파요. 막 울고 싶은 거예요. 근데 참아요. 우리끼리 눈을 보고 참아요. 참자 울지 말자. 왜? 막상 죽을 사람은요, 더 기쁜 마음이에요. 더 아름다운 모습. 아니, 이거는 상상이 안 돼. 막상 죽을 이는 죽음이 점점 임박해 오는데 얼굴은 아까보다 더 밝아지고, 더 환해지고, 충만 가득 차고, 그러니까 우리가 울 수가 없는 거예요. 억지로 참는 거죠. 여러분,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여러분은 저를 신뢰니까 믿고 믿어주시죠. 제가 이런 얘기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전부 과장됐다 그러고 좀 포장했다 그러고 좀 보탰다 그러고 이러지요. 누가 임을 믿겠습니까? 저도 솔직히 말해가 제가 봤으니까 확신 있게 얘기하죠. 만약에 제가 보지 못하고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었다면요, 자신이 없을 거예요. 이 말을 전할 줄 자신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공인된 간증이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감동적인 예배가 다 끝났어요. 소장이 묻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겠습니까? 물어요. 유언하겠대요. 유언하겠습니다. 근데 그가 막상 예, 유언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나도 우리 교도관 집사님들도 거의 대부분 참고 참았던 눈물이 와약하게 쏟아집니다. 이제 못 참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의 가정이 조금 이제 예사롭지 않습니다. 아주 연세가 아주 높으신 이미 그 당시에 80을 훨씬 넘긴 노부모님이 살아계셨어요. 그 80 넘어 90 가까운 노부모가 막내 아들 이 사형수 되는 그날부터 거의 식음을 못 하시고 거의 뭐 죽음 직전까지 가는 정도까지 자식 때문에 울고 계시고 계시죠. 또 아내가 참 신실하고 착하고 똑똑했어요. 남편 한번 살려보려고 탄원서 수백 장 만들어가지고 국내외 인권단체마다 전부 갖다 뿌리고 가서 막 1인 시위하고 막 감당이 안 되면 그렇게 열심히 남편 살려보겠다. 무기징역 감형시켜 보려고. 3남매를 얼마나 잘 키웠는지 그 어려운 환경에도 말이죠. 참 잘 키웠어요. 죽던 그 해에 그 일찍 봤던 그 맏딸이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서울에 이화여대를 들어갔습니다. 참 들어가기 어려운 대학입니다. 그죠?
참 더 어려운 대학입니다. 우리 딸아이가 공부 좀 잘한다고 깜짝깜짝 까불었지만은 두 번째가 다 떨어졌습니다. 혹시 녹음됐으면 꼭 편집해 주세요. 이거 우리 딸하고 안 하기로 약속했는데 또 했어요. 꼭 편집해야 됩니다. 편집해서. 그러니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그날 그 딸아이가 입학식 했던 그날 이후 그 입학 사진을 끌어안고 얼마나 우는지 모릅니다. 몇 날 며칠을요 눈물이 젖도록 이 못난 애비가 사형수가 돼가지고 우리 딸 이렇게 좋은 날 축복도 못 해주고 이게 무슨 애비냐고 그렇게 울부짖던 윤도혜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가정사정 이것저것 자식들 그의 어머니 아버지 아내 남편 아내 아이들 생각하니까 마지막 유언 이 자체가 우리 가슴을 심장을 휘어파는 거예요. 그가 뚜벅뚜벅 걸어 유언대로 왔습니다. 조그만 단이 있고 저렇게 녹음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형수 마지막 유언은 녹음이 되고 영구 보존입니다. 세월이 얼마나 지난 뒤에라도 그들의 친족도 요청하면 들려줘야 됩니다. 저 유언대 앞에 서서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녹음합니다. 지금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제 마지막 유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검사님들, 그리고 부소장님, 그리고 여기 계신 직원 여러분들, 제 마지막 부탁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모두가 다 제가 믿는 이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제가 이렇게 세월이 지났으니까 참 그날을 생각하며 이렇게 자연스럽게 간증을 합니다만 그날 그 현장에서 그가 이 유언이 딱 끝나자마자 100만 볼트 전류에 감전된 기분이 있죠. 찌릿하는 느낌. 저뿐 아니고 모두 다 그랬어요. 다들 느낌이 사고가 마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맞냐 이거죠. 정말 맞냐? 아니 이게 진짜냐? 아니 목사님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집사 장로도 아니고 일개 사형수가 그것도 윤도영이가 어떻게 이 죽음 앞에서 이렇게 완벽한 신앙 고백 같은 유언을 남길 수가 있냐? 이게 진짜 맞냐? 이게 상황 자체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뻥 쪄가지고 멍하죠. 그런 가운데 소장이 마지막 명령을 합니다. 모든 절차 종료되었습니다. 법무부 장관 명에 따라 사형을 집행합니다. 집행하시오. 라고 드디어 사형명이 떨어졌습니다. 그가 직원들에게 끌려서 밧줄 밑으로 끌려갑니다. 그의 얼굴에 흰 두건이 덮어 씌워졌습니다. 굵은 밧줄이 목에 걸렸습니다. 모든 관절마다 포성으로 꽁꽁 묶여졌습니다. 그리고 기어이 그 널빤지 위에 꿇어앉혀졌습니다. 이제 단추만 딱 누르면 덜커덩 열리고 떨어져 죽습니다. 바로 그쯤 되니까 대부분의 교도관들이 밖으로 나가버려요. 안 봅니다. 그 현장을. 다 나가버리고 필수 요원들마저도 뒤돌아서서 벽을 보고 그 처참한 현장을 안 보는 거예요. 사람이 공중에 목이 메어서 처참하게 뻐덕뻐덕 그 숨져가는 모습을 보고 나면 너무나 참혹한 잔상이 오랫동안 잔상이 남아가지고 눈만 감아도 그런 모습이 어른거리는 거예요. 그러나 어떡합니까? 아무리 그렇게 한들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의 형제마저 야박하게 뒤돌아서거나 나갈 수가 없잖아요. 참아보기 힘들지만 그를 사이에 두고 우리끼리 뺑 둘러서서 손에 손을 맞잡고 마지막 이 땅을 떠나가는 윤도영의 임종을 우리만이라도 지켜봐 줍니다. 이제 참 못할 노릇입니다. 다리가 후들들 떨리고요. 침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우리끼리 맞잡은 손에 땀방울 뚝뚝 떨어집니다. 죽음 직전입니다. 정막, 그죠? 무섭습니다. 사람이 지금 죽습니다. 그걸 보는 그 고요함이 어떻습니까? 숨이 막힐 정도입니다. 1초 후에 죽을까? 5초 후일까? 3초 후에 죽을까? 이제 그만 보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어디선가 나지막하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고 찬송가가 들려옵니다. 깜짝 놀라봤죠. 보니까 목에 밧줄이 걸려있는 윤도영이가 그 찬송을 부르고 앉았습니다. 우리 마음에
따라 부르고 싶은 마음은 꿀뚝 같았는데 어느 누구도 입이 안 벌어집니다. 여러분요, 너무나 충격을 먹으니까 입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마음은 따라 부르고 싶은데 목청이 안 열려. 전부 다 놀란다는데 그렇죠. 기어이 덜커덩 하고 떨어져 목이 메어서 그렇게 일생을 마칩니다. 그는 유언장을 별도로 써놨습니다. 내가 집행되고 나면 내 눈과 내 신장과 내 모든 장기들은 필요한 이들에게 다 무상으로 나누어 주라. 그리고 나의 시체도 병원에 기증할 테니까 해부 실습용으로 사용하고 화장해서 고양강에 뿌려달라. 그 유언 따라서 강남 성모병원에 그의 시신이 인계가 됐습니다. 그렇게 보냈어요. 떠나보내고 넋이 거의 나간 채로 밧줄 밑에 앉아 있습니다. 저는 자꾸 안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진하니까 밖으로 안 나와요. 안으로 흘러요. 저는 처음 느꼈어요. 내 내면 속에 눈물 쏟아지는데 이거는 폭포 같아 느끼지. 그리고 우는 이유가 솔직히 말 윤도의 불쌍해서 운 게 아니에요. 갑자기 내가 안 됐어요. 이상하게 방금 죽은 그가 더 커 보이고 내가 훨씬 작아 보여요. 이런 또 마음을 내 스스로가 반문해 봅니다. 만약에 내가 오늘 여기 죽으러 왔다면 방금 봤던 윤도영처럼 저렇게 담대하고 아름답고 저렇게 풍성한 은혜로 마지막을 내가 장식할 수 있을까? 내가 물어본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밧줄만 봐도 섬찟섬찟해요. 저 죽음의 계단 올라오면서 할렐루야라고 할 자신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요. 마지막 유언 얼마나 할 말 많겠어요. 저도 아직 연세 많은 부모님이 계셔요. 아내가 있고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못다한 내 인생이 있어요. 얼마나 할 말이 많을까요? 그런데 다 폐일은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모두가 다 제가 믿는 이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유언 남길 자신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가. 목에 밧줄이 걸렸다. 그 무서운 순간에 찬송을 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찬송을 따라 부르도 못했는데 어떻게 찬송을 해요? 순간 제 마음속에 윤도현과 나를 비교해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마지막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무너집니다. 여러분요, 솔직히 말해가 내가 붕괴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지금까지 장로라고 폼 잡았던 나의 믿음의 근거가 와르르 무너집니다. 좀 배웠다고 좀 끄떡끄떡했던 내 모든 내 근거가 전부 와르르 무너집니다. 사람들 앞에 뭐 지도자인 양 하고 가르치고 앞장서고 믿음의 선진 전부 다 웃겨 소리했다. 왜냐하면 죽음 앞에서 사람은 죽음 앞에 제일 진실합니다. 죽음 앞에 한 분은요 가장 진실하고 가장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 반짝 드러나는 것이 죽음입니다. 오늘 이 무서운 죽음 앞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믿음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보인 이 윤동의 모습을 제가 자신 없는 거예요. 무너집니다. 저뿐 아닙니다. 오늘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그냥 대입해 봐야 됩니다. 언젠가 나도 죽는다. 언제 다 죽습니다. 여기 살 사람, 영원히 살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보세요. 50년 후에 남아있을 사람 몇 명 없습니다. 다 갑니다. 학생 너도 가. 앞으로 100년 넘어봐라. 아무도 없어. 다 가. 지금 뭐 아직 멀어는 거지. 아니요. 언젠간 가. 그 언젠가 올 그 죽음 앞에 과연 나는 준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오늘 밤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그날 두 번째 집행 대상자가 올라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참 이 두 집단의 13명의 대표자인 오늘 윤도영, 남은 16명의 대표자인 이 사람을 듣습니다. 두 사람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사람은 둘이지만 그 둘 뒤에는요 수천, 수만, 수십만 명이 줄 서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윤도영이 갔던 이 길 뒤에 우리는 다 줄을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온 인류죠. 두 번째, 이 사람은 나이가 제일 많았어요. 그 당시에 56세. 사형수로서는 아주 고령자입니다. 56세, 56이었고 별명이 도사입니다. 도사. 돌을 참 많이 닦았습니다. 이 사람은 죄명 자체가 조금 이제 저거예요. 자기 친척 하나를 아주 그에게 생명보험에 가입을 시키고 그 보험을 자기가 타먹도록 딱 이렇게 주계약을 자기가 맺어줬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자기 알리바이를 딱 만들어 놓고 아주 교묘하게 불태워 주겠습니다. 방화살인범입니다. 결국 붙잡혀서 사형 선고를 받죠. 근데 이분이 이제 사형 선고를 받는 즈음에 회심을 했어요. 회심을 하고 종교에 귀의를 합니다. 그런데 아주 많은 종교를 연구합니다. 마호메트교는 물론이고 힌두교는 물론이고 또 불교도 물론이고 심지어 페르시아에서 성행했던 불을 섬기는 배화교, 조로아스터교 그것까지 연구를 하고 말이죠. 진짜 종교에 관한 도사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돌을 닦는지 결과보다 딱 하고 앉으면요 90일 동안 안 눕고 앉아가지고 벽을 마주보고 벽면되자 자기들 말로 용맹정진이라 그래요. 그 수양을 계속하죠. 책도 많이 읽죠. 엄청 책을 많이 읽어요. 그러니까 인격이 날마다 높아지고 또 특히 경을 불경을 얼마나 공부했는지 웬만한 중들이 게임이 안 됩니다. 저도 옛날에 불교에 있어 봤지만은 진짜 그런 사람 처음 봤어요. 천수경, 반야경 이런 거는 거의가 기본이고 금강경, 법화경, 열반경, 나중에 화엄경까지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학력면도 엄청 높고 또 수양을 많이 하죠. 책 많이 읽죠. 나이 많죠.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점점 인격자가 돼가지고 서울구치소에서 그 당시에 도사라 하면요 직원들도 알아주고 수용자들도 알아주고 그렇습니다. 특히 영치금 같은 거는요 누가 이어줘도 안 써요. 꼭 모아놨다가 제일 불쌍한 죄수들에게 다 줘버려요. 그러니까 도사이지요. 도사. 우리 직원들 얘기합니다. 저 도사는 옛날에 지었던 죄는 아주 악랄한데 그동안 얼마나 수양됐는지 정말 도사다. 지난 몇 년 동안 얼굴을 붉히는 일도 본 적이 없고 화도 내는 것도 본 적이 없고 언제나 웃고 남을 배려하고 용서하고 전부 지가 손에 다 봐버리고 그러니까 칭찬받는 도사 중에 도사입니다. 다들 저보고 하는 말이 저 도사는 종교하고 관계없이 이미 해탈했다. 죽음도 뛰어넘어 이제 열반했다.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그러죠? 아니다. 돌을 닦아 남보다 뛰어난 거 오케이 인정해. 더 많이 알고 더 인격적인 거 인정해. 그러나 죽음 이후의 문제는 그걸로 되지 않아. 죽음 이후는 딱 하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천하 인생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주신 바가 없습니다. 이거만큼은 잊어버리면 안 돼. 근데 요즘 시대가요 안 그렇습니다. 지금요 아주 묘하게 잡탕이 돼가지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이제 어떤 교회들은요 아주 공공연하게 꼭 예수 없어도 구원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교회가 엄청 많아졌습니다. 예. 이런 얘기합니다. 등산로가 다를 뿐이다. 1등산로, 2등산로, 등산로는 다른데 올라가면 한정상이다. 아주 그럴듯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종교를 인정하고 다른 종교도 구원이 다 있으니까 다른 종교도 다 양보해주고 인정하고 화합하고 하나 되어지고 이렇게 엄청 좋은 얘기 같아. 근데 전부 함정입니다. 아무리 하나가 되어지고 아무리 화합하고 아무리 일치가 되고 아무리 서로를 이해하고 양보한다 하더라도 결정적인 진리 하나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이것이 있고 난 뒤에 사랑이고 그것이 있고 난 뒤에 하나지요. 전부 다 세상에 지금 속이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가까운 시간 내에 이 고백 때문에 엄청난 박해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 고백, 예수밖에 없다는 이 고백 때문에 이미 어쩝니까? 이미 차별법인가 뭔가 막 벌써 앞으로요 이대로 놔두면 몇 년 안 가면요 예수님만이 구원입니다 하는 순간 붙잡혀 갑니다. 이제 동성애가 나쁜 겁니다 하면 붙잡혀 가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면 또 붙잡혀 갑니다. 차별법이 그게 차별금지법이 딱 이제 통과되어 버리면은 이거는요 다 죽습니다. 어떡합니까? 오늘 갑자기
동성 연애하는 남자 둘이가 여기 와가지고 목사님 줄여주세요. 안 합니다. 그러면 고발하면 잡혀갑니다. 남자 며느리 보시고 싶은 분 계십니까? 여자 사후 볼 사람 계십니까? 자기 문제가 되면 자빠질 거예요. 근데 아주 느긋하게 즐겨요, 그걸 가지고. 무서운 시대입니다. 이런 무서운 시대 속에 그나마 여러분과 제가 대한민국 장자교단 합동측 장로교단에서 복음의 중심을 갖고 사는 자체가 은혜이고 복입니다. 할렐루야. 네, 복입니다. 그가 그날 죽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예수 믿는 교도관들이 그럽니다. 집사님들, 아무리 도사라도 포기하지 맙시다. 혹시 압니까? 오다가도 복음을 받아들일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한쪽 편 강도가 예수님 나 좀 기억해 주세요. 이 한마디 때문에 천국 가는 막차를 타는 사람도 있더라. 그러니까 혹시 오는 도중이라도 귀가 열지 모르니까 마지막까지 예수 전하고 해보고 오라고 보냈죠. 저도 궁금해가지고 아예 문을 열고 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드디어 도사와 교도관들이 조금 전 윤도영 걸어왔던 그 길을 같이 걸어 올라옵니다. 이제 딱 커브 돌아서 딱 계단 올라오는데 위에서 보던 제가 화달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조금 전 우리 윤도영 그 밝은 모습으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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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올라왔던 그 동일한 계단입니다. 그 동일한 계단에 나이 56세 그렇게 경건하고 수양됐던 도사가 자기 발로 한 발짝도 계단을 못 밟습니다. 얼마나 죽음이 무서웠던지 온몸이 송장처럼 축 처져버렸어요. 힘이 빠져가. 그러니까 다리 힘이 빠지니까 다리 걸음을 못 옮겨. 그러니까 양쪽 가에서 힘센 교도관들이 거의 겨드랑이에 팔을 집어넣고 허리띠를 잡고 마치 시체처럼 질질 계단을 끌고 올라옵니다. 그렇게 끌려 올라와서 딱 돌며 밧줄을 봤죠. 딱 보는 순간 그나마 남았던 그의 의식이 그 밧줄을 딱 보는 순간에 얼마나 충격을 먹었던지 첫 반응이 외마디 비명입니다. 하는 그 동시에 철철철 오줌이 쏟아집니다. 은근하게 오줌 바다입니다. 사형장은 그 출발부터 이미 윤도영의 출발과 도사의 출발 하늘 땅 차이 없어요. 이건 뭐 지휘부는 물론이고 모든 직원들이 전부 다가 뻥해져 버렸습니다. 대충 이제 오줌 닦아내고 옷 갈아입히고 수습을 하고 다시 앉혔죠. 이미 혼이 반은 떴어요. 눈동자가 고정이 안 돼요. 동공이 흔들려요. 소장이 질문합니다. 이름을 말해보시오. 이름은 뜨듬뜨듬 대답을 합니다. 생년일도 뜨듬뜨듬 대답을 했어요. 주소를 묻습니다. 멈칫하다가 한참 있다가 또 주소를 대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적을 묻습니다. 본적을 말해보세요 하는데 바로 그때부터 고개를 푹 숙이는 거예요. 고개를 들지 않아요. 계속 숙이고 있어. 소장이요 독촉합니다. 고개 들고 본적을 말해보시오. 본적. 계속 뭔가 입으로 혼잣말로 중얼중얼 꼭 신들린 사람처럼요. 계속 혼잣말로 중얼 하는 거예요. 소장이 계속 물어요. 고개 들고 본적을 보고 가시오. 본적 하는데 갑자기 이빨을 으드드득 갑니다. 이빨을 으드득 갈 때면 이를 악문채로 그래 날 죽이 놓고 너건 잘 사는 거 한번 두고 보자. 이 개새끼들아 뭔 새끼들아 욕이 나오는데 다들 발랑 자빠졌습니다. 세상에 도사가 욕을 하다니. 예, 지난 몇 년 동안 얼굴도 붉힌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인격자예요. 욕은커녕 남 듣기 싫은 말 한마디 했던 인격자예요. 그가 지금 욕을 내뱉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욕도 어떻게 그렇게 흉악할 수가 있을까요? 저도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에 한 욕 했거든요. 저도 한때 청송 감옥에서 난다 긴다 했던 욕쟁인데 내가 알던 욕이 게임이 안 됩니다. 얼마나 욕의 레파토리가 다양하고 욕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아주 파워풀해요. 그냥 막. 소장이 고함 질러요. 정의하라고 입 다물으라고 욕하지 말라고. 안 돼요. 옆에 있는 직원들이 흔듭니다. 어깨를. 제발 입 좀 다물으라고 욕하지 말라고. 아무리 흔들어도
악을 속하면 안 돼. 이미 고삐가 풀려버렸어요. 계속 욕입니다. 누가 봐도 이미 이해가 돼요. 자기 인격이나 언어에 통제가 안 돼. 자기를 잡고 있는 최후의 끈을 놓쳐버렸어요. 계속 허공을 하는 게 욕이에요. 소장이 1분, 2분 기다려봅니다. 끝이 없습니다. 옆에 있는 검사님들하고 몇 마디 상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소장 직권으로 명령합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도저히 절차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후 모든 절차 생략하고 바로 집행에 들어갑니다. 집행하시오. 라고 집행명 들으십니다. 그 길로 밧줄 밑으로 끌려갑니다. 목에 밧줄 걸려오고 얼굴 누가 덮어 씌우고 꽁꽁 묶여 이 땅을 떠나갈 때까지 끊임없이 개새끼들 뭔 새끼들 입에도 못 담으려고 계속 내뱉다가 달커당 하고 끝나버렸습니다. 사형장 안에 누가 굳이 말하거나 외치거나 따지거나 뭐 논리를 펴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무나 극명하게 좌우가 딱 갈라집니다. 같은 날 같은 사형장에서 같은 사형수가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상도 못할 밝은 모습,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아름다운 모습으로 죽음도 전혀 두려워 않고 그 사망의 목을 발로 딱 밟고 오히려 넘치는 기쁨과 하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목에 밧줄이 걸려도 찬송하고 남아있는 교도관들의 복음을 전하고 사망도 죽음도 너가 뭐냐라고 한 방에 그냥 물리치고 영원한 하늘로 가는 그 길을 봤습니다. 그렇게 나이 많고 수양되었고 그렇게 칭찬받고 그렇게 돌을 닦았던 이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죽음의 순간 앞에 처참하게 망가져 오줌 싸고 욕하고 저주하다가 득하든 가버린 거예요. 제일 앞에 앉아 계시는 목사님 어깨 힘들갑니다. 봤지? 뒤에 두 양반 오메기 죽어 오메기 죽는 거 제일 기죽 넘는 제일 되는 스님이에요. 이분 또 저하고 또 나이가 동갑이에요. 동갑 친구예요. 친구. 원래 알던 친구는 아닌데 서울구치소에 오랫동안 출입하다 보니까 나이도 동갑이고 하니까 참 친하게 지낸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날 그 사형장에 입고 난 뒤에 그 양반 볼 때마다 제가 늘 그러죠. 친구야, 그날 봤잖아 사형장. 그러니까 벗고 할렐루야 하자. 벗어라, 벗고 할렐루야 하자. 이러면요 저를 툭 쳐요. 치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네하고 내하고 갈 길이 따로 있다. 그래 얘기합니다. 참 그 말 들어도 진리예요. 맞아, 내 갈 길 윗길, 네 갈 길 아랫길 따로 있는 거 맞네. 여러분 참 희한하죠. 이 복음은요 본다고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안다고 믿는 것도 아닙니다. 참 희한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만극이라는 단어로 다 표현이 안 되죠. 가슴 저미도록 만극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여러분과 이제 택하심을 받고 어머니 뱃속에 지음을 받기 전부터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시고 기어이 예수 믿는 자리로 끌고 오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때문에 오늘 믿고 사는 겁니다. 이거는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소장 보십시오. 참 인격자입니다. 지금 서울 경기대학교 법정대학교 명예교수로 계십니다. 아주 훌륭하고 인격자이고 가끔 전화가 옵니다. 박 장로 잘 있었나? 예.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야 진짜 기독교 신앙은 너무 위대하다. 우리 사형장 봤잖아 둘이 그지? 예. 정말 기독교 신앙은 위대한 거야. 정말 위대해. 말은 그래도 안 믿어요 지금. 위대하다 말은 얼마나 많이 하는데 안 믿어. 참 희한하죠. 이 학생들, 청년들, 모태신앙들 많죠, 그죠? 모태신앙들은요, 자다가도요, 다리 걸고 웃어야 돼요. 모태신앙 감사합니다. 세상에 무슨 복을 받아가지고, 잉태될 때부터 믿는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고, 예. 10달 동안 그 부르는 배를 안고 얼마나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살다가 태어나자마자 예배하고 교회 오는 이 모태신앙은요, 그런 복이 없어요. 막 여안 태어나고 너 저 아프리카 나서면 어차피 아프리카. 청년들 아프리카 나서면 보나마나 꼬불꼬불 눈 톡 튀나가 배불러 빨가벗고 돌아다니는 게 빨가벗고.
저 아프간이나 이북 났으면 어쩔 뻔했어. 그 무섭고 험악한 나라 다 그만두고 가장 자유로운 대한민국 땅, 그것도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난 거 자다가도 복이에요. 보통 복이 아니에요. 또 중간에 믿은 분들,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태신 아니지만 중간에 예수 앞에 부름받은 우리도요, 보통 복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솔직히 오늘 예수 믿으니 그렇지요, 안 믿었으면 어디 앉았겠습니까? 이 지금 불금 10시 반 물 좋은 이 시간에 어디 앉았겠어요? 지금쯤 아마 꼼장어 꺼놓고 참이슬 들고 앉아가지고 부어라 마시라든지, 어디 고돌이 치고 앉아 놀든지, 아니면 이상한 불빛 밑에서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고 다 그렇게 살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이 동학교에 앉아가지고 은혜 받고 있는 거 복 중에 복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세상에 많은 복이지만은 예수 믿습니다, 이 말 한마디 속에 있는 복이야말로 천하의 복보다 더 큰 복입니다. 너무 늘 믿고 사니까, 20년 30년 믿고 사니까 그 복이 복인 줄 몰라. 너무 귀한데도 불구하고 잘 몰라. 제가 이제 결혼할 때 좀 어렵게 힘들게 폐물해줬던 거를 한때 가정이 어려워서 다 팔았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몽땅 팔아가지고 하나 없이, 폐물 하나 없이 살았거든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제가 모아가지고 제가 이제 엄청 많이 모아가지고 드디어 백금 다이아몬드 3부 반지를 하나 해줬어요. 해줬더니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펄쩍펄쩍 뛰면서 길 가다가도요, 서가지고요, 햇빛에 비춰봐요. 반짝반짝 비춰. 자다가도 불을 켜요. 와, 불빛에 또 비춰봐요. 반짝반짝. 근데 한 보름 하디만은요, 안 해. 한 달 되게 빼버려요. 장롱에 넣어버려요. 그 가끔 보긴 봐, 자기 거라고. 귀한 거는 귀한 건데 감동이 사라진 거예요. 감격이 사라져, 감격이. 내 거니까 이제 어디 갈 때면 내 거니까라는 소유는 있는데 그 소유에 따르는 그 기쁨과 감동이 계속 돼야 되는데 이게 둔감해지니까 그냥 내 거라는 걸로 만족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이 기쁨의 은혜도, 그 복음의 부르심의 은혜도 너무너무 좋은 건데 오랜 세월 믿고 살다 보니까 당연히 내 거, 당연히 내 믿음이고 그 넘치는 기쁨, 사이다 푹 올라오듯이 그 거품 올라오는 그 기쁨의 그 섬세함이 사라진다. 오늘 밤 사형장에서 다시 한번 되찾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이제 이쯤 되니까, 아이고, 윤도현 참 대단하다. 어떻게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초신자인데 겨우 그런 맛밖에 못 되는 정도로 그렇게 연약한 믿음인데 어떻게 그 무서운 죽음을 그렇게 이길 수 있었을까? 정말 대단하다. 와, 이런 마음을 가지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오늘 그 얘기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그렇게 접근하고 그렇게 결론 내면 빵점입니다.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윤도영 아무것도 아닙니다. 도사하고 놓고 볼 때도 하늘 땅 차이입니다. 인격도 하늘과 땅 차이, 아는 것도 하늘과 땅 차이, 인내심도 사랑도 다 하늘 땅 차이. 못 따라가, 도사 못 따라갑니다. 도사 욕했지요? 윤도 욕 10배 더 할 놈입니다. 도사 오줌 쌌죠? 윤도의 똥 쌀 놈입니다. 하늘 땅 차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무서운 죽음을 그렇게 이긴 이유가 딱 하나, 딴 거 없습니다. 인격도 도 닦은 것도 아는 것도 다 던져놓고 윤도영은 마지막 죽음 앞에 오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이름을 놓치지 않으려고 부르고 그 심령 속에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 그 구원 얻을 만한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보시고서도 하나님은 이 약속하신 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 대통령부터 노숙자까지 국회의원부터 깡패 사형수까지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자들은 구원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이 성경책 속에만 갇혀있는 글자가 아니고 이 온 우주 삼라만상에
태산보다 높게 둘러쳐진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이 엄청난 약속이 사형장까지라도 유효하게 역사하셔서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까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있던 그를 성령님이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머리부터 볼근까지 온몸을 볼근 감싸 안아 주셨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모든 두려움을 다 빼내어 주셨을 거예요. 성령님, 위대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두려움의 약점을 다 빼내시고 그 모든 사고 속에 들어있는 사망의 두려움도 다 빼내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의 그 부활의 강력한 능력을 막 갖다 부어주시니까 밧줄도 죽음도 전혀 개의치 않고 마지막까지 찬양하며 가는 것이 사람, 인간, 윤도영이 개인의 역량이 아니라 그가 마지막까지 불렀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시는 구원의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도사가 훨씬 낫죠, 모든 면에. 그러나 인간 사는 동안에 우열을 가리는 거야 훨씬 낫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약속하시기를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에는 준 바가 없다. 할렐루야. 그 이름 하나 때문에 도사는 어쩔 수 없이 살아있을 때야 칭찬받고 지은 죄 험하겠지만 사람들에게 그렇게 공경받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했지만 마지막 죽음을 떠나가서 다음 세상으로 가는 길은 예수 없는 인생은 어쩔 수 없이 어두운 지옥의 길이요 멸망의 길이요, 그것을 미리 내다본 그의 마지막 몸부림과 발악과 그 욕과 벌벌 떠는 것이 비단 한 죽음에 대한 공포 이전에 그를 너머에 있는 영원한 멸망의 그림자를 봤다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 유명하신 분이 계십니다. 마지막 우리가 칼빈을 배웠습니다마는 그 구원의 마지막 끝자락에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따라합시다. 영화. 뭐 극장 영화가 아니고 영화롭게 못나고 부족하고 함량 미달이고 윤도현 같이 아직까지 미천한 함량 미달일지라도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 눈 깜짝할 사이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화롭게 만드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영화의 결정체가 사형장에서 저는 봤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이거다. 이거 전해야 된다. 많이 배우고 많이 들었고 다 아는 거지만은 생생한 삶과 죽음의 현장 그 사형장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아는 사람과 예수님이 없는 사람의 마지막 순간은 13명 대 16명의 처절한 마지막 몸부림의 이 것뿐만 아니고 오고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길이라면 더 많이 전하고 더 많이 듣기 위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이 복음을 깨닫고 돌아오는 은혜를 나눠주겠다. 그 뜨거운 열정으로 지금까지 달려 살다가 오늘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할렐루야. 예,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짧은 시간 나누고 갑니다. 처음에는 걱정해서 짧아서 되겠나 싶었는데 짧아도 관계없습니다. 길다고 좋은 게 앞디다. 대추 10번 굴러가나 호박 한번 굴러가나 오늘 밤 호박같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목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밧줄이 벗겨졌습니다. 축하합니다. 옆 사람하고 마저 인사합니다. 목에 밧줄이 안 보이네요. 목에 밧줄이 안 보이네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시면 아직도 예수 모르는 여러분의 부모, 형제, 형제자매, 남편, 아내 죄송하지만 목에 밧줄 걸고 있습니다. 추상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오늘 밤 언제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한 번 죽는 것 사람에게 다 정해져 있고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는데 빨리 가든 늦게 가든 언젠간 가야 합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 없는 인생은 목에 밧줄이 걸려 어쩔 수 없이 도사처럼 가는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못난 여러분과 저를 할지라도 예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이 믿음 하나 때문에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목에 밧줄이 벗겨져 자유로운 저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가는 이 영광을 누렸다면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가 문제입니다. 예수 모르는 여러분의 부모, 형제, 일가, 친척, 피부치
사랑하는 친구들, 붙다리로 막 다리를 붙들든 치마꼬리를 붙들든 이제 뺨을 두드려 맞더라도 얼굴에 침을 뱉더라도 어떤 모욕을 당하고 어떤 비난을 받을지언정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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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하여서 언젠가 저들도 여러분과 저처럼 그들 입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그 목의 밧줄이 벗겨집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사항입니다. 오늘 시간 이후로 이 짧은 한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복음에 대한 열정을 다시 한번 눈뜨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알았다면 여러분의 발걸음 닿는 곳마다 눈길이 미치는 곳마다 여러분의 기도 영역이 역사하는 곳마다 더 많은 사람들의 목에 밧줄이 벗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